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비호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도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에 대한 찬양과 근거 있는 확신, 승리에 대한 찬양과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0편에 교창송이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교동문 하듯이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20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싸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내용이 형식은 이제 교창송이라는 형식 같은 형식인데 내용면에서 볼 때 20장은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싸움으로 쓰면 싸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어떤 탄원하는 그런 입장의 그런 내용이라면은 오늘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승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 형식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내용면에 있어서 20장은 전쟁 나가기 전에 싸움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형식은 교창성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모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그래서 이제 그 형식도 나눠져 있죠.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이제 교동문 읽는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성가대나 이제는 사람들이 그 왕을 축복하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왕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이 이제 화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이 시편 21편도 이제 20편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그 형식 자체가 교창송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다윗이 20편이나 21편이나 똑같이 다윗이 이제 지은 시인데 사실은 형식은 그 교창송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게 드리는 그런 시지만은 결국은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시를 쓴 본인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지금 객관화시켜서 나갈 때도 그렇고 지금 승리하고 이제 돌아와서도 그렇고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고 진정한 객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장사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7장 4절 말씀 다른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주소의 그 변화의 확실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옛사람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고 그 옛사람에 속한 모든 저주와 모든 그 옛사람에 속한 육체의 열매 모든 것들은 다 끝났음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또한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이에게 가라 죽은 자가 살아나시니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한 열매 바로 다른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혼들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냐. 내가 너에게 뭐뭐 해주기를 소원하노라. 이 교창송이라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 결국 한 사람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인데 이 교창송이라는 이 형식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20편이 탄원시였죠, 그죠? 그리고 이제 21편은 그 탄원시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에게 행하신 권능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은 이 시편 20편과 21편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똑같았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어떤 문제 앞에서 다급해서 그때만 기도드린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 같지만은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그 문제가 막상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간절했던 만큼 그만큼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그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을 때 9명만 다시 9명은 다 그냥 있던 자기들 자리로 돌아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을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것이지만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상 그 이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그 강도가 그 이상의 강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1절부터 이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행하신 그 능력과 권능에 대한 그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부터는 물론 역시 교창송 형식입니다. 교창송 형식인데 이제 그 지금 오늘 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내 다음에도 또 승리를 줄 거다. 지금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자기에게 행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승리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2절까지고, 그리고 13절은 같이 회중이 마치 다 같이 우리가 교동문 하듯이 다 같이 합시다 하는 것처럼 다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결론을 맺는 겁니다. 8절부터 12절을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래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창송의 형식이라는 것이 딱 눈에 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거하고, 다시 이제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상대방에 하는 다시 축복하는 지금 이루신, 근데 그 내용이 7절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주신, 이미 행해주신 거기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 해주신 그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그 왕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해서 이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현재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그 태도가 바로 우리가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과거 또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감사하며 그걸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에도 지난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가 확신, 바로 그 근거는 바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13절에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과거에 행했던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물론 다윗에게 있었던 능력과 권능을 행하신 부분이 영역이 그 대적들과 싸우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죠?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시인인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이렇게 하실 것임에 대해서 자기 다윗과 함께 할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에 대한 더 분명한 근거 있는 확신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능력 행하셨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을 보다 보니까 더 큰 승리에 대한, 근거 있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그거를 확신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31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신 그 승리보다 그 승리도 크고 찬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미래의 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오늘 다윗에게 미래에도 대적들을 다윗에게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줄 것을 확신을 가졌던 그보다 더 큰 우리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더 큰 확신의 근거는 뭐냐면 생명에 관한 부분이 생명에 관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돼. 지금 이 로마서 8장을 지금 8장 31절은 기점으로 하면 뭐냐면 그게 이미 그게 과거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가장 큰 승리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승리는 뭐냐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어떤 능력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보증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1절도 비슷한 형식이에요. 단어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31절 이하에서 39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장래 승리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그 앞에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내용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때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나 옛사람 자체가 이 성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탄식한 우리를 기도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대가에 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승리에 대한 진짜 확신은 다윗은 오늘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능력이라는 건 그게 그 구원 그 일반적인 우리가 구원이라고 특별히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든가 우리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서 궁핍방에서 해결해 준다든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오늘 다윗까지 찬양해야 되고 또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또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에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1편 구조가 그 구조거든요. 그러나 이보다 더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것이 사실 능력을 그냥 따라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이 그냥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어떤 근거 있는 확신을 그 근거를 어디에 뒀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어떤 거기에 확신을 놓지 않습니다. 함께 하심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 승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승리에 대한 그 근거 확신을 그 앞에 부분을 근거라고 전체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물론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죠. 어제 결말이 사랑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나 자신은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아직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이.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셨다. 간략하겠지만은 나라는 사람의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얻은 것보다 큰 승리는 없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이 진짜 우리의 승리 중의 승리,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확신, 이 근거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은 능력 하나, 능력은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능력은 천사들이 행하는 겁니다. 권능은. 그래서 예전에부터 영성 사역을 하신다는 목사님들도 주로 하셨던 얘기 중에 뭐냐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권능을 받거나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을 받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따라다니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권능의 능력의 어떤 기준을 삼는다, 그렇게 말하실 정도로. 그 말을 한 건 뭐냐면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은 천사들이 한다, 천사들이.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다닐 때 주변에 이제는 그 비서관들과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죠, 그죠?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권능보다 더 힘 있는 게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대통령은 인간 육신적으로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죠? 힘은 누가 써요? 비서진들이 힘을 쓰잖아요. 근데 대통령 말 한마디가 그 힘쓰는 그 사람들을 다 움직여버려요. 권능과 하나님이 누군가에 베푸시는 권능을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비교한다면 생명은 권세고 그 권능은 따라오는 그 천사들이 일하는, 굳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일하시는 어떤 하나의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표현 방식. 그러니까 권능보다 큰 게 뭐냐면, 더 힘 있는, 더 앞서는 게 뭐냐면, 권능보다 큰 게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권능은 힘이고, 대통령은 힘이 없지만 힘 있는 무도관들, 그 비서관들보다 훨씬 더 대통령이 힘이 있어요. 대통령이 힘을 안 쓰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 약속 안에 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단지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 자체, 그것만 보고서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근거,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확신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 승리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깊이도 단지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결과,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 속에 외적인 그런 어떤 그런 열매도 있지만은, 진정한 승리는, 승리의 상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의품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냥 소망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근거를 둔 확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는 바 그 근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닦고서 오직 거기를 향해서 나갈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